제가 2주 만에 뵀더니 다들 반갑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주를 또 뛰어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하게 다들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가 우리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볼 때에 다니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에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 놓고 또 그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양산해내고 그걸 가공시켜서 많은 정보들을 또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설교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수년 내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사도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이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할 일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실의 시대, 이러한 두려움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 다양한 정보에 우리는 접속할 수 있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궁금증이 있으면 검색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식사할 때도 항상 옆에 영상을 보거나 뭘 옆에 놓고 식사를 하고 뭘 해도 옆에 같이 폰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정보에 자유롭게 또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우리 모든 정보는 다 빅데이터나 그 정보가, 내 정보가 알고리즘에 종속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통제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올려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통제되고 또 종속되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다시 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제 그 번호를 딱 입력해 보자마자 선생님 밖에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게 되어지고 약국에 또 갔더니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드리고 나니까 약사도 밖에 나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내 정보가 다 공유되어지고 내 번호만 입력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우리 한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반면에 우리는 이 모든 빅데이터나 이런 정보에 우리는 종속된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통제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정이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참으로 결핍된, 그래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그런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또 홀로 된 것 같은 군중 속에 홀로 된 그런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는 우리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통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과도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가 굴복하지 않자 3차례의 전쟁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차 원정에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쓸만한 왕족들과 귀족들, 자녀들을 다 붙잡아가고 왕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하라, 이렇게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차 침공 때에
왕족과 귀족들,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한 이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포로로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끼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또한 우리가 등장하는 새 친구들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빼앗긴 채에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삶을 강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의 나이가 몇 살 때쯤 되었는가라고 할 때 대체로 10대의 소년의 때에 잡혀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문명이자 힘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힘 있는 그런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그곳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통제된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통제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립된 시대를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섬김이나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바벨론의 지식을 배워야 하고 또 이방 나라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새 친구와 함께 이름도 개명되어지는, 강제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개명되게 됩니다. 벨신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후로 태양신에게서 배운다. 욕망의 신과 같은 이가 누군가? 너는 누구의 종이다. 이런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다 개명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사고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바벨론 체제 하에서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왕궁에서의 그 조언자로서 그 천문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황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게 되었는데 사실 이 황관장이라는 사람이 내시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니엘도 내시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포기하는 대신 바벨론에서 권력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세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지만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없는 당대에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내시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인데 사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몸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세된 사람은 육신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울 때도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자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육신에 흠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실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거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좌절, 10대 때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상실과 또한 통제와 또한 미래의 불확실한 이 미래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리고 물리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눈물과 고통이 이 소년 다니엘을 앞날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 생각하면 뭔가 바벨론에서 큰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여겨지게 되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권력과 힘을 우리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다니엘은 그 상실감과 좌절과 그 눈물이 그 삶 속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잡혀온 것이 아니죠. 이거는 선대의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의 잘못된 불순종과 그 앞세대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질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이 바벨론 문화를 강요받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죠.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그리고 바벨론의 신전 집,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물을 다 옮겨다가 마르둑 신전에 다 옮겨 놓았다,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과 마르둑 집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패하셔서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마르둑만 보여지는 그런 우상의 나라의 그 중심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다니엘의 눈물을 우리는, 상실된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고립된 이 다니엘의 슬픔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정체성에 강요되어야 하고 본국으로도 돌아갈 가능성도 차단당한 채 살아야 하는, 이 영원히 부정한 사람으로 확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다니엘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야김은 왕은 사로잡힌 지 3년 만에 이렇게 유다로 이렇게 귀환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단단히 그렇게 경고를 받은 다음에 왕은 풀려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과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10대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의 잘못도 아닌데 시대적 환경 때문에 내가 고립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직장과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그 고립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50년 전만 태어났더라도 일자리도 많고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를 살아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만 나와도 준비된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치 않는 회사 아니면 부서, 태어나 보니 이 가정에 태어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확실하고 그리고 상실되어지고 고립되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런 결핍과 그 고립되어지고 상실된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가능성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제한당하고 철저히 바벨론의 문화에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어디에 소망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원치 않는, 그리고 가고 싶지 않는 그 직장,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곳에는 신앙과도 단절되어져 있는 문화이고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고립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 환경에 처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과 고립을 우리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신앙에 결단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살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다니엘 세라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신본주의 학습법이 지금 유명세를 누리고 그거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따라서 하면 우리가 총명이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되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걸 위하여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더 총명하게 해주시고 10배나 더 총명하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저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섭리는 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 비견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고립과 이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월요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고 염증이 좀 없어져서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가지고 캠핑 가자. 예약을 해놨으니까 휴가를 시작했고 하니까 약을 먹으면서 캠핑장을 갔습니다. 캠핑장을 가면 여러분들은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캠핑장에 가면 장작을 피우면서 밤새도록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죠? 별이 보이죠. 별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볼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별을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별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마저도 우리가 좀 사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사자자리, 물병자리, 오리온자리 이런 여러 가지 그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2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시대 때에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현대 문명이 받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자리인가, 무슨 별자리인가 이런 걸 또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 속에서 이 별자리를 체계화시키고 또 확립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 이 천문학의 체계를 확립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만든 이 천문학 이론을 그리스가 이어받게 된 것이고 그 문화유산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은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BC 고대 1500년 이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천문학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도 살았던 그 목자들도 천문학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방향을 잡고 또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절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했고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당대로 그 과거의 몇천 년 동안의 수많은 이 천문학적 데이터를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죠? 농사를 하고 날씨를 예견하게 되어지고 가뭄과 홍수도 예측하고 역병과 병충해까지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천문학이야말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권력과 돈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을 가지게 되면 시대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농사나 이런 것들에 접목시켜가지고 돈을 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천문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은 양력을 쓰고 있지만 과거에 음력을 썼지 않았습니까? 음력에 대한 그 음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농경사회에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졌고 날씨나 계절 예측하고 모든 어떤 그 시기도 음력에 다 맞추어져서 삶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동진이 그런 거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음력과도 같은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고 체계를 거기에 종속시켜서 살게 만드는 지대한 영향력을 준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유명한 대학에 나온다, 아니면 거대한 어떤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그 삶의 체계가 거기에 맞춰지고 최고의 그 학문적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국적은 바꾸지만 학적은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 지위, 그리고 성공의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 AI 세계의 그 이상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천문학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갈대아의 천문학과 학문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 다니엘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천문학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성공이자 그런 권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을 인재로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배격했고 괄세한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이러한 모습으로 관직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천문학적 사고와 체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과 이 사고 체계에서 빠져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 삶마저도 이 학문 체계에 맞춰져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과 학문을 가지면 바벨론의 권력자로서 살아가는 식민지 포로로서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관직에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또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8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왕의 포도주,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왜 채식만 하겠다라고 합니까? 사실 실제로 이게 이제 고기가 또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실제로 율법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구약적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름도 바꿨고요, 또 그 거세도 아마 당했을 수도 있고요, 다 바꾸어지고 또 변했는데 왜 고기와 포도주만 안 먹겠다라고 선언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왜 채식은 또 왜 하느냐인 겁니다. 우상에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에 바쳐진 거예요. 채소도 모든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을 것입니다. 굳이 왜 채식만 하겠다라고 굳이 그렇게 다니엘은 선택했을까요? 고기와 포도주만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안 먹어야죠. 안 먹으려면.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거기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의 고민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립되고 상실된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마저 다 똑같이 먹고 이렇게 고립된 곳에서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음식마저도 똑같이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래서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인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가 채식을 먹음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쉽게 동화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당대에 천문학을 추구하며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성공과 권력과 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학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거기에 매몰되어지는 우리의 삶,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 세상과 다름이 없는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립되고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립되고 불확실한 삶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택, 그게 채식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다니엘에게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에만 계시고 현실의 성공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집니다. 세상 중심에서 그 고립되어지고 상실된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혀 내 삶을 바꾸어내고 내 삶의 내 필요를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신앙은 그냥 관념 속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의 법도 그곳에는 작용하지 않는 그런 통제된 상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빅데이터 정보가 지배하고 그 당시에는 천문학과 그런 삶이 지배하는 그 점령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나약해 보이고 어쩌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 척박한 삶에서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들과 다름을 선택한 무엇이 있습니까?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 선택이 성공과 극적인 역전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괜찮습니다. 성공과 또 이걸 가져오지 못하고 남에게 좀 뒤처져서 비교 우위에서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물건을 사는 거, 돈을 쓰는 거 제한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술 먹는 것을 제한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여러분의 다름이 세상과 다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요즘에 11조에 대한 논쟁이 이전에는 좀 치열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헌신과 드려짐이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또다시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여호와 앞 곧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어디서 준 것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마땅히
토지 소산, 토지를 얻게 되어지고 그 소산을 먹게 되면 거기다 11조를 반드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이 11조를 먹고 마시며 처음 난 것을 먹을 때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것은 내가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이 항상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 삶의 메모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왜 교육시킵니까? 왜 11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내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메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다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이런 선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우리의 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신앙은 내 성공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바로 다니엘의 선택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세상에서 거세당한 것처럼 거룩함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 힘을 잃어버리고 거세당하고 그 사람과 다 동일시되어지고 상실되어진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계십니까?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 씀씀이와 행동이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대로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서 산다면 죽고 나서 우리의 끝이 그들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서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이 성전으로도 분리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을 해서도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마르둑 신전만 보이고 세상의 법칙만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하고 있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물질과 비교의식과 또 회사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그 고립된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그런 상실된 현실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단절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권력과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 빅데이터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실 겁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자발적 선택,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이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어떤 요구가 아니었는데, 다니엘이 나 자신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통제되어지고 정말 불확실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드릴 것도 없고 선택할 것이 없습니까? 내 작은 것을 가졌으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그것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들어오면 그 문명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토록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원해였고, 코로나만 끝나면 이전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엔데믹 시대가 되어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상 예배와 비대면화와 단절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는 이 문명과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립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다름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다가 기억난 예화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청년들을 데리고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압록강 주변에 비전 트립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나라를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는 도중에 어떤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자매는 그 하루 종일 북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은 그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겠구나, 어떤 북한을 위한 어떤 사명의 결단을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뭔가를 결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뭘 요구했느냐 하면, 내가 함께 숙소를 같이 쓰고 있는 그 자매와 도저히 그 방을 같이 쓸 수 없다고 그 방을 옮겨달라고, 바꾸어달라고 요청하러 목사님에게 온 것이죠.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고 또 그 북한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품을 수 없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했는데, 실제로 나는 그 한 사람마저 포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품어내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